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만들게 한 그런 성막이 있죠. 성막은 약 500년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죠. 공사 시작 후에 7년 만에 BC 959년 아름다운 성전은 완성이 되지만, 그러나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고귀한 성전 기물은 다 약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2성전이 나오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BC 515년경에 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또 완공을 하는데요. 이것도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BC 20년부터 시작되어서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의 사후 AD 64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도 나중에 6년 이후에 AD 70년에 그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다 역사적인 실존의 그런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 위에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그 황금돔 사원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예수님 육체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선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튼튼한 이 성전의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그것도 파괴된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당신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아직 눈도 막혀 있었고 귀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크리스찬 성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장 첫 번째 최우선순위로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그 분당에 있었는데요. 분당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 고속도로 옆에 이제 교회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청년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제와 똑같이 이렇게 큰 성전의 벽에 제가 준비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강한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진짜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과 또 하나님 주신 작은 천국 에덴을 어떻게 그 거룩을 지켜나갈 때, 행복은 당연히 거룩을 지켜나갈 때 주어지는 그 부산물, 그 축복이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교회는 정말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특별히
크리스천 성전에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신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현대인 하면은 웰빙, 그죠? 그리고 헬시, 그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하면 거룩을 떠올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께로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에는 나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분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이 영원토록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는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이 세상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죄의 무게와 이 창원의 마산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코하마, 제가 살고 있는 요코하마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게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횡행했고 온갖 죄악이 만연했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나와 있으라. 그렇죠? 구별됨을,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투기, 우리 형제님 격투기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UFC나 K1이나. 저희 아버지는 보리타작 하다가도 권투만 하면 뛰어가가지고 권투를 보신 분인데 싸우다 보면 코피도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닥터가 이제 멈추고 이제 코피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또 이제 지혈을 시키고 또 버팅을 해가지고 막 이마가 터지고 막 유혈이 낭자하더라도 바세린을 예쁘게 발라가지고 지혈을 시켜서 또 막 싸우게 해요. 뇌진탕으로서 그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 이 화이트들은 자기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워요. 여기서 말하는 피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계속 큐티 말씀 가운데서 속죄제, 화물제, 화제, 그 레위기서를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피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생명을 취하고 나야 피를 제단에 뿌릴 수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명 걸고 죄와 싸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 전에 결혼한 어떤 영국의 왕만 그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로얄 패밀리죠. 그렇죠? 로얄 패밀리로서 그 명예와 이제 우리의 자존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정말 피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은 죄를 범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범죄함에 빠지나요? 바쁠 때? 굉장히 막 너무나도 분주할 때? 아니잖아요. 한가로울 때.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포지션에 서 있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을 때.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성전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삶.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강력한 임팩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과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약 말씀 가운데서 생명수의 그런 축복의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생명수의 그런 그 축복의 삶이 그곳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성전 문턱에서 흘러나온 그런 물이, 생명의 물이 처음에는 이제 깊이를 재보자 이제 그 발목 정도의 깊이예요. 또 좀 더 떨어져서 깊이를 재보면은 무릎까지, 좀 더 떨어져서 재보면 이제 허리 깊이까지,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기록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강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랍니다. 수많은 종류의 과일 나무에서 매월 새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저희 집에도 토마토 과수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토마토 두 포기를 심어 놨어요. 하나는 이거 이춘희 사모 거 앉아 있는데 굉장히 이제 노란 열매가 맺히는 토마토. 제 거는 빨간 미니 토마토. 5월달에 심었는데요. 제가 언제 그 수확을 했는지 아세요? 첫 수확.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목마를까봐 물 주고 또 영양제 100엔짜리 영양제를 사가지고 꽂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또 진드기 나면 진드기 잡아주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7월달에 되어가지고 7월달 처음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드레싱 그 유를 발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5번 혼자 지금 있는데 5번에 이제 그 돼지갈비랑 구운 제가 키운 또 자기가 물을 준 그런 토마토를 넣은 그런 요리를 지금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한 5월달에 심어서 6월, 7월 석 달이 걸렸는데 그런데 매월 새로운 갖가지 새로운 열매가 결실이 맺힌대요. 그리고 죽음의 강에 수많은 물고기가 헤엄치게 됩니다.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그 죽음의 강가의 강 연안에서는 어부들이 저희 그 손이 처남이 어부거든요. 어부에게 가장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인 것은 뭐냐면은 일본말을 생각나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걸 뭐라 합니까? 만선이 그 어부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물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에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고 일본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물을 내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 한국 그 이제 버전은 좀 이제 다르게 나와 있는데 죽음의 강에서 그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내려가는 마사다를 거쳐가지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물에 어부들이 막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어요.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주는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축복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의 삶이 거쳐가는 곳곳마다 생명수의 축복이 되어 풍성한 생명의 그런 결실을 맺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크리스천은 상실했던 에덴의 회복을 추구하는 사명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상급을 받으실 여러분을 축복을 합니다. 74세 되신 그 야마다 아야코 할머니가 저희들이 이제 일본 오고 나자마자 바로 며칠 전에 집사람한테 우리나라 카톡 같은 라인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제 그 지난주 주일날 이제 시몬카이라 해가지고 이분이 74세 된 할머니인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당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심사회를 거쳐요. 당신이 어떠한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은 어떻게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신에게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한 5명이 앉아가지고 한 명 세례받는 그 할머니, 74세 된 할머니,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제 증명이 안 되면 이제 세례를 안 줘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것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예수님 믿기까지 걸어왔던 그 간증문을 우리 이제 모든 공회원 앞에서, 교회 앞에서, 회당 앞에서, 이제 그 회중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문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람이 오기 전에 바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한 이제 간증문을 읽어봤는데, 이대로는 10%도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제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제 90%를 이제 다 바꿔가지고 이제 은혜스럽게 그렇게 이제 그 했는데, 바로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그렇게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이분은 심부전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심장 기능이 뭐 정지되는, 2번이나 심장이 멈춰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너무나 두렵고 막 떨리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사에 통과했을까요? 통과 못했을까요?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이제 9월 2일 날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아요. 7년 전에 저희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왔던 우리 단기 선교사 가정이 같이 살던 아파트에 3층에 살던 분이세요. 그래서 먼저 같이 살던 선교사님이 일본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만든 부침개, 잡채, 그리고 이분이 신부진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은 걸 드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깍두기 김치를 좋아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만든 것을 갖다 드리면 너무 막 조그만 걸 갖다 드려도 막 기뻐하시고 막 소녀처럼 즐거워하시고, 예, 한번 식사 초대했는데 5시간 동안이나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그분의 히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주시고, 한 영혼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같이 사역했던 7년 전에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 가정이 씨앗을 뿌렸고, 또 저희 가정이 또 열심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자기 가족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좋은 명당에 절에 그런 묘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자기는 그 스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나는 거기 안 묻힙니다. 하쿠산도 교회, 이 교회 묘지에 묻히겠습니다. 이미 그분은 선언을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회심하신 분이세요. 서로 고백해 보실까요? 집사님은, 예, 얼굴을 보시면서,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예배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그런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개인 큐티 시간, 일일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의식적으로 나는 예배자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적인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출석하는 하쿠산도 교회는 암과 이제 말기암을 이제 투병하시면서도 끝까지 주일 예배를 지키시고, 또 하늘나라 가신 성도님도 계시고, 지금도 이제 투병하시면서도 매주일 그렇게 이제 항암제 투병을 하시면 이제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마치고 나면 또 좀 쉬었다가 또 맞으시고 하시면서도 이제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모자를 쓰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태적하 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도 3분이 계속적으로 암과 투병하시면서 매주일 예배를 섬기세요. 1살짜리부터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신 104살 된 할머니가 계시는데 104세 할머니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애기가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1살, 2살 된 애기들도요, 눈치가 있어요.
뭐 교육이 돼요.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도 큰 소리 이야기 안 하고요. 엄마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되게 소곤소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애들 안 듣는 거 같는데 숨구멍으로 다 듣는데요. 영이. 그래서 벌써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세 분의 암투명에 하시는 그분의 영성이 저절로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은혜의 강 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상실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변질이 되고요,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면 알수록 사명이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코람데오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것. 나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일까요? In Christ, en Cristo.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포지션은 예수님 아니다, 주님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우리 주 아니다라고 바울 서신에서 164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n Christ라는 이 표현을 빼버리면은 바울 서신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사랑하는 영적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서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즐기셨나요? 가포교회는 텔레비를 안 보시는가 보네요. 저는 마지막 경기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제가 축구 응원 역사의 가운데서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그런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16강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죠? 그 독일의 그 골키퍼 그 노이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분도 굉장한 세계적인 선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 선수가, 노이어 선수가 자기가 골을 넣겠다고, 그죠? 우리 끄떡끄떡 하시는 우리 형제님은 보신 것 같은데, 자기가 골을 넣겠다고 골대를 비우고요, 우리 한국 진영 깊숙한 왼쪽 진영까지 침투해 왔어요. 근데 골을 잡았는데 우리 한국 어느 선수가 왠지 그 미드필드나 공격수와는 좀 달리 좀 어눌한 그런 선수가, 갑자기 유니폼 색깔도 다른 선수가 뭐 좀 서툴게 볼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고 잽싸게 빼앗아가지고 패스를 했어요. 누구에게?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은 아시나요? 예, 손흥민 선수는 우리 친구가 볼을 딱 잡고 빼앗자마자 이 친구는 골대를 향해서 뛰어갔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 골키퍼에 골문에 골키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텅 비어 있었어요. 예,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는 포지션은 골문 앞이에요. 골문 앞. 그 이제 골 에어리에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도 항상 164번이나 in Christ, en Cristo,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나의 소유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로고스 말씀이시래요. 그냥 크리스찬들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는 크리스찬들 읽으면요 은혜스러워요.
막 활자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나의 심령을 막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막 그래요.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성취해내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말씀을 구약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겼고,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또 성경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유혹하는 사탄과 세상과 자신의 정욕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세요. 오직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포기해버리면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모든 사탄과 나 자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버린, 마음껏 들어오셔서 무장해제를 해버린 모습과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정에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 아들 장남이 잘못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복합골절.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 아이가 2년 동안 투병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그 우리 친구의 부인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차라리 자기 다리뼈가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아픔을 공유한 어머니들 한 6분 정도 이제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갑자기 장폐색으로 손 쓸 틈도 없이 20살도 안 된 이 장남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작년에 선교사 대회 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동안 2시간, 3시간이가 같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이제 자기 장남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지나가면은 뭐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주체 없이 눈물이 흐른대요.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어차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아픔인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6명의 그런 중보기도팀으로 만든 이 중보기도팀이 그 친구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니까 15만 명의 그런 중보기도팀이 됐대요. 전 세계에. 일본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저희들 작년에 안식년 하면서 이제 동남아 지역 선교지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보기도팀의 최고의 미션은 뭐냐면은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 이제 소그룹별로 나눠져 있는데, 리더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또 이제 그 카톡으로 이제 쉐어링해요. 그러면 또 순원들도 같이 적어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해요. 하려면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듣고 읽어야 돼요. 가정주부이고, 또 직장인이고, 사모이고, 또 회사원이고, 이런 어머니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내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된대요. 24시간 가운데 이제 그런 여분의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분량을 다 읽을 수가 있대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그죠? 성경 말씀 읽느라고 죄를 지을 여유가 없어요. 그 가정은 삽니다. 그죠?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아내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 가정은 진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남편이 죽기로 돌아오고요. 말씀이 아내의 삶을 통해서 꿈틀거리고 역사해서 실체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아내를 바뀌어주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게임 중독에만 빠져있었던 자녀들이 엄마 나도 읽을게. 나도 읽을게. 가정이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작은 천국 에덴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될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여러분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찬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의 사명.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알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로 연주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곡을 라디오로 듣다가 지금까지 들었던 건전가요 또 이거 전혀 다른 임팩트가 이런 음악이 있었냐고 제가 막 그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멜로디를 좀 외워가지고 물어봤는데, 야, 태철아 그걸 몰랐냐? 찬송가래, 찬송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월달에 수요 예배 때 저희 집에서 이제 합천 시골인데요. 저희 이제 그 청도 교회까지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슬비를 맞으면 저도 모르게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저절로 교회를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다 젖었잖아요. 흠뻑 젖었는데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고신체 교회라 가지고 강도사 제도가 있어요. 강도사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강도사님의 말씀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정 박자 상관없이 막 크게 불렀던 그 찬송가의 기억. 새벽기도 빼놓고는 고3 수험생이 구역 예배까지 다 쫓아다녔어요. 찬송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주일 예배 때 특송시키고 할 때는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쁨, 감격. 근데 아는데요. 선교사고 목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은혜를 에드윈 오델로 엑셀이라는 그분이 이제 작곡했죠. 이제 존 뉴턴이 작시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이 찬양의 그 능력과 은사를 아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도 찬양의 제사를 안 드리고 지나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삶을 사는 저희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찬양이 말라버리면은 진짜 예배당이 아닌데 참된 성전이 아닌데 제 성전에는 찬양이 말라버렸네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장르의 그런 음악들도 있지만 저는 하루에 10곡은 최소한 10곡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큐티 책에 오늘의 찬송가를 이제 부르게 453장이면은 453장부터 452장까지 한꺼번에 이제 10곡을 다 불러버리는 거예요. 큐티하기 전에.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하나하나의 그런 고백에는 그 글을 쓰신 작시자, 작곡가의 영감이 들어있거든요. 온갖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도 많이 불러보죠. 또 어떨 때는 가스펠송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한 날은 24시간 계속 콧노래로 찬송가가 막 흘러나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아침에 들었던 그 찬송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의 삶이 계속 찬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에리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에리카의 할아버지는 굉장한 그 엘리트고 그 지성인인데 일본 시를 잘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에리카의 어머니는 쿠니타치 그 음대에 그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악 가족이에요. 남편도 이제 저와 나이대로 비슷한 친구인데 덩치가 이제 그 파바로티 그 있잖아요. 좀 풍성하세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면 뭐 굉장히 그 찬양을 잘해요. 음악 가족 안에서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40대, 50대, 60대, 70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할렐루야 이제 찬양을 하는 게 드리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이 아이는 에리카라는 아이는 성가대에 서가지고 잘해요.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에리카가 부르는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에리카가 가는 천국에 나도 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소망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에리카가 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암투빙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이 그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찬양의 삶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흠향하셔요. 기뻐하셔요. 마지막으로 예배자로서의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제 제자 가운데 지금은 JR에 근무하는 그 히라노 코타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국 이제 청년 대학생 수련회를 동경 요요기 공원 올림픽 그 경기장에서 이제 그 선수촌에서 했는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대낮에 복도에서 저희 사역을 돕기 위해서 1년 동안 오는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 자매들 앞에서 우리 선조의 죄를,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무릎 꿇고 우리 자매들한테 막 그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재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더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졸업 논문으로 쓴 거예요. 제가 서울 남산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세상에. 그 우리 항일투사이고, 그죠? 그분의 기념관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한국 비전 트립을 왔을 때 자기는 꼭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가야겠대요. 그곳에 가서 진짜 생생한 그분의 그러한 어떤 그 자료들을 졸업 논문을 쓰려면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가야겠대요.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회개하는 것도 느헤미야의 영이 임해서 그 한국에서 건너온 자기 또래의 그러한 자매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영이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더욱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고, 그죠? 성령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역사관도 바뀌고요.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우익의 역사관은 천년 만년이 바뀌어도 만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설교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만의 그 북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크리스찬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면은 막 저절로 눈물이 나요. 주님, 언제쯤이면은 저 북녘 땅에 20만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해방될 그날이 올까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성경책이 그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를 끌려가고,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공개 처형장이 나와서도 하늘을 볼 수 없게 그 경호원들이 땅만 보게 하는,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진짜 이분들 온전한 인권이 유린되어 버린 이분들의 그런 진짜 참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때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가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몇 분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3명이 참석합니다. 일본인 교회
우리 마츠시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당회원 여자 당회원 한 분, 3명이 기도하는데 제가 하도 북한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북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본인들이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이분들이 해방되어서 마음껏 찬양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서일본 집중호우로 230명이 넘는 귀중한 생명이 빼앗겼습니다. 진도 6 정도의 그런 강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내진 설계를 한 집들이지만 산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70, 80대신 분들이 이제 일본말로 네타키리라고 하는 네타키리 이제 헬퍼가 와서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제방이 터지가지고 도심 전체가 이제 물이 잠겨버리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계속적으로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나라. 저희 딸이랑 집사람이랑 저희 3명이 올 때 아들한테 저희 항상 배낭 안에 이제 여권 넣어두고 많이 흔들리면 신영아 우리 바로 고원 밖으로 뛰어나가야 된다. 이 배낭을 메고 그 이제 피난지가 다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하루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날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참 지진은요 경험해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이 정말로 1억 2,700만 일본 영혼이 잃어버린 우리밖에 양들이잖아요. 잃어버린다 한 마리의 양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양을 찾으러 가신 분이시잖아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그 영혼들 구원의 방주인 일본 교회로 8,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8,000개의 교회 가운데 1,000개의 교회에는 또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세요. 평신도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74세 되신 할머니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로 가는 교회가 일본 교회입니다. 더 많은 우리 한국에 우리 유능하신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일본 교단에서 이사님이 우리 한국 교단의 이사님께 기교회 훌륭하신 전도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사택과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잘 안 오셔요. 일본에는 안 오시고 다른 데 많이 가셔요.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에 245만 명의 그런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요코하면 20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저에게 말을 걸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제가 신분 줄 알고 제가 참여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100에 100명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인생 여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한 명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눈을 멀뚱히 뜨고, 근데 다 영은 느끼잖아요. 진지하게 제가 기도하는 것을,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리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캠퍼스 구석구석에 있고, 그 지역 가운데, 저희들이 사는 지역 가운데 야마다 아야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걸고 거룩함을 지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